네, 네. 저희들이 처음으로 온라인 초청 예배를 하다 보니까 방송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앞서서 영상 두 개를 시청을 했습니다. 우리 박진영 씨가 죽음 앞에 선 인간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질문을 했고요. 길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비긴 어게인이라는 이 방송을 가지고 이제 노래를 한 프로그램에서 멤버였던 가수 크러쉬가 8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자기 인생의 길을 한번 되짚어 보고 고민하는 시간이었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길을 올바르게 찾아서 걸어가고 계시는지요?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답답해하지 않을 사람 없거든요. 그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의 뭔가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시대 청년들을 삼포 세대라고 불렀었죠.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한 세대다. 그만큼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는 삼포가 아니라 모든 걸 포기했다. N포 세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도 차도 숨만 쉬고 있지 사실은 시체와도 같은 상태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게 이 대한민국 이 시대의 청년들이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덮치고 나니까 그 전에 몰랐었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청년들한테 밀려왔나 봐요. 포비아 현상처럼 미래를 두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돈 벌고 살아도 집 한 채 남길 수가 없구나. 그리고는 이 시대에 재테크 열풍이 불었잖아요. 많은 청년들이 비트코인 그리고 주식에 관심을 갖고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씁쓸한 그런 지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정말로 행복하고 맞는 길이라면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될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너무 밝게 살아가는데 왜 혼자 있을 때 내게 찾아오는 어두움을 이겨낼 수가 없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거를 이루고 갖고 싶은 걸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왜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등과 공허함이 찾아올까요? 꿈을 꾸는 건 너무나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는 건 너무나 멋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꿈을 꾸고 꿈을 이룬 자리에 있는 사람들조차 내가 가는 길이 어디인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한때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음악을 배우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앞서 봤었던 가수 크러쉬 그리고 악동 뮤지션 이런 가수들을 보고 열심히 매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앞선 길을 걸어갔던 저 가수들은 내가 가는 길이 진짜 맞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결핍된 부분을 채워가면 행복할 거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을 하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다. 그렇습니다. 돈이 없는 것보다는 돈이 많은 게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과 부를 갖춘 이 시대의 재벌들이 왜 마약 중독이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한 상처 때문에 가슴 아파했던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꾸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 의처증에 또 폭력에 그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아이들이 그런 아버지를 만나고 싶지 않아 하는데 결국에는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요. 엄마처럼 살기 싫은데 엄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설령 너무나 내가 꿈꿔왔던 이성을 만나 사랑을 나누고 결혼을 하는데도 또다시 문제는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의 결핍된 부분을 채우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내가 가는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면 내가 진짜 좋아야 되는데 왜 그 길에 서 있고 그 꿈을 이루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가졌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몇 년 전에 미래가 창창한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시면 누구인지 금방 아실 텐데요. 꿈도 이뤘고 돈도 가지고 있고 미래 염려할 필요가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주위에 수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정작 본인은 너무나 괴로워서 힘들어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년입니다. 마지막 그의 일기 유언의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고 난 그걸 이길 수 없었다. 나는 나를 미워했다. 끊기는 기억을 붙들고 아무리 정신 차리라고 소리쳐봐도 답은 없었다. 날 책임질 수 있는 건 누구인지 물었다. 난 오롯이 혼자였다. 도망치고 싶은 거라 했다. 맞다. 난 도망치고 싶었다. 나에게서 너에게서. 거기 누구냐고 물었다. 나라고 했고 또 나라고 했고 그리고 또 나라고 했다. 왜 사느냐 물었다. 그냥 다들 그냥 산단다. 나에게 왜 죽냐 물으면 지쳤다 하겠다. 이런 내용을 마지막 유서에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샤인이라는 그룹의 종현이라는 가수죠. 이 땅의 청년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확실한 인생의 길과 답을 찾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참된 행복의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인생의 시험을 이제 쳐봤을 겁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시험, 많은 시험들을 쳐보셨겠죠? 문제가 정확하면 반드시 답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틀리면 답은 없죠.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면 답은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올바른 길과 답을 찾기 위해서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그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부분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경에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뜻이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요.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게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애견 그리고 애묘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강아지와 고양이가 인간과 정서가 통하고 너무 소중한 존재이지만 안타깝게도 고양이와 강아지는 영혼이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능이 너무나 뛰어난 동물들도 종교 활동은 하지 않아요. 돌을 만들어 섬기거나 찬송을 부르거나 예배를 드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종교 활동을 하거든요. 힘들고 어려우면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신이라는 존재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걸 뒤집어 보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동물과 다르게 창조가 된 겁니다. 그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은데요. 나무가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얻어 살아야만 그 나무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며 숨쉬며 살아가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되죠? 우린 수산시장에 널려있는 생선들을 보고 싱싱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그게 인간의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겠죠. 인간은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인간은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고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게 된 것이죠. 제가 150일 된 아들이 있거든요. 우리 아들에게 필요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엄마 품속에서 엄마와 함께 살아가는 게 우리 아들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엄마와 떨어진 채로 엄마를 만날 수 없고 엄마를 볼 수 없고 그 정서를 나눌 수 없는 상태, 고아의 상태에 우리 아들에게 금팔찌, 금반지, 샤넬백, 구찌 신발, 최고급 명품 옷과 신발과 모자와 모든 것들을 갖추어 준다 한들, 1000만 원짜리 아기 침대에 우리 아이들을 눕힌다 한들 우리 아들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 때 참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간증한 우리 청년이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내가 전에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안에 살게 되니까 이전에 몰랐던 기쁨과 감사와 평안함 속에 내가 나를 상상할 수 없을 만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간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 문제가 모든 인류의 근본 문제이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진짜 대답해 보십시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집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진하게 사랑을 하면 진짜 행복합니까?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면 진짜 행복합니까? 반대로 볼게요. 돈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문제입니까? 내 환경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내가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들은 사실 드러난 문제이거든요. 어떤 원인에 의해 결과로 드러난 문제이지 그게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이거든요. 창세기에 보니까 첫사람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탄이라는 존재에게 속아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신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의 말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선악과를,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사단의 말에 의지해서 선악과를 먹게 되죠. 이게 이솝우화 같은 설화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결과 인간은 영적으로는 영원히 죽고 육신적으로는 반드시 한번 죽는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인간은 2번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인간에게 찾아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걸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도둑질하고 사기를 치고 강도짓을 하는 것도 죄지만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떠나 있는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인간의 실존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반드시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운명 6가지가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종이 되었어요.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 인생을 장악해서 사주팔자 운명에 묶어 우리를 끌고 다니거든요.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하고 착하게 살아도 사주팔자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참 희한하죠.
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정직하게 사는데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 왜 각종 재앙과 저주가 가정 가문의 개인에게 끊어지지가 않을까요? 그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틀이거든요. 그 운명에 묶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하여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중독되어지고 노예로 전락되어지게 되죠.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해 놓은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거든요. 나라는 우상, 돈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사람이라는 우상. 내가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해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리 그런 부분들을 내 속에 채워도 이 갈급함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인간의 영혼은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고 병들어 버리거든요. 영혼이 병들고 죽어있고 피폐해졌기 때문에 마음 생각이 상처 속에 머물러 있어요. 살아오면서 사람들의 말과 부모님의 갈등과 내 자신의 모습 속에 상처받아 내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거든요. 염려할 일이 아닌데 염려하게 되고요.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강박 증세, 노이로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밤에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오질 않아요.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싶은데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병들어 있거든요. 힘이 없거든요. 사실은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물 밖을 떠난 물고기처럼 뻐끔뻐끔하고는 있지만 숨을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죽어가고 있고 죽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자살 충동, 조현병 찾아오는데 막지를 못해요. 병원에 찾아가는데 해결이 안 돼요. 의사의 도움 받고 약의 도움 받지만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런 문제를 바라고 기대한 사람은 없거든요. 우울증 걸리고 싶어서 우울증 한번 걸려보자 소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죽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을 끝내고 싶고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는 내 육신까지 병들기 시작하죠. 무능과 무기력과 실패 가운데 빠지게 됐어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가난이라는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중독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죠. 가정은 깨어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이혼하고 그 상처로 병들어서 실패 속에 무능 속에 빠져 있는데 이 죽음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끝내겠지. 죽자. 그런데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죽고 난 이후에 내세가 있습니다. 없다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끔찍하죠. 이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데 그 문제와 고통이 영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엇을 남기죠? 내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내 후대들에게 그대로 남겨주고 떠나요. 그래서 어떤 집안은 아버지의 그 문제가 아들에게, 딸에게 임하게 되죠. 어떤 집안은 그렇게 아버지가 의처증, 폭력, 알코올 중독이라 나는 두 번 다시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다짐하는데 결국 그 길을 따라가요. 가문에 흐르는, 가정에 흐르는 영적인 저주이거든요.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노력과 상관이 없습니다.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을 많이 쳤어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문에 매진하고 철학적으로 인간이 누구인지 밝혀보자. 그랬던 철학자들 중에 정상적으로 인생 마감한 사람 없거든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했던 니체는 정신병원에서 정신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철학으로는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행을 합니다. 착하게 살고 죄를 안 짓고 도를 닦으면 내가 구원받고 행복해질 수 있겠지.
길을 찾을 수 있겠지. 그런데 그 선행 가지고든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 문제의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종교 생활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겠지. 종교 활동을 하지만 그 종교가 내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 주지는 못합니다. 답이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근본 문제, 영원한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받고 모든 문제를 끝내고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병들어 있고 죽어 있고 아픔 속에 저주받아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사람, 대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와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는 결국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그 죽음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죠. 그리고는 그 모든 죄 문제와 지옥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요? 왜 다시 살아나야 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내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깨뜨리시며 그 마귀에게 일평생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을 사망과 지옥과 운명 가운데서 해방시키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원자이자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됩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토록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내 속의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가 풀리기 시작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원자로 믿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시작을 하시죠. 그때부터는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도 내 마음과 영혼에 끊임없는 갈증들이 있었어요.
돈으로, 명예로, 타락으로, 방황으로, 사람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곳이 너무 많았거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모든 빈 곳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돈을 많이 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질병 해결될 수 있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사주팔자 운명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 믿어 한번 인생 펴보자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돈 한번 제대로 벌어보자,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에 좀 안 되고 팍팍한 문제 해결해보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게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진심으로 믿을 때, 이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오신 게 맞구나 그 사실을 알고 믿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저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아마 이 땅에 없었을 거예요. 정신병원에 있거나 굉장히 삼류 인생을 살면서 인생 스스로 자책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을 초청한 그 청년들도 아마 같을 겁니다. 우리가 잘난 건 없지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진짜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진짜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을 찾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길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태영아,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문제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음의 문을 열려. 나를 영접하렴. 내가 너 안에 들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인도하고 너를 축복하며 너의 인생을 새롭게 해줄게.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 바쳐서 구원을 준비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땅에 그 어떤 인간도 하지 못했던 얘기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은 얘기하거든요. 너가 스스로 열심히 해야 돼. 스스로 잘해야 돼. 스스로 노력해야 돼.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많은 시간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회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유일한 기회, 첫 번째 기회,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답과 길을 찾을 마지막 유일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자랑할 수가 없죠. 하루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지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도 정말 예수를 믿고 싶다. 나도 정말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빠져나와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고 싶다. 그러한 분들은 저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겁니다.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세요. 영원한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을 통해 우리 인생의 길을 찾았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와 있는 진짜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슬픔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 인생의 저주와 재앙을 끝내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이유를 찾아 하나님 자녀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